2020년 11월 13일 새벽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40장에서 41장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읽기는 40장 1절에서 10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과 유다의 포로를 바벨론으로 옮기는 중에 예레미야도 잡혀 사슬로 결박되어 가다가 라마에서 풀려난 후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이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예레미야가 아직 돌이키기 전에 그가 다시 이르되 너는 바벨론의 왕이 유다 성읍들을 맞도록 세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돌아가서 그와 함께 백성 가운데 살거나 내가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거나 할지니라 하고 그 사령관이 그에게 양식과 선물을 주어 보내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레야의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다투멘의 아들 야와 느보다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들의 사람들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이라. 보라, 나는 미스바에 살면서 우리에게로 오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리니 너희는 포도주와 여름과일과 기름을 모아 그릇에 저장하고 너희가 얻은 성읍들에 살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석방과 유다의 총독으로 그다랴가 임명되는 말씀입니다. 이제 유다는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점령군 사령관 느부사라단은 바벨론 군대를 예루살렘에 주둔시키고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 중에 선지자 예레미야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부사라단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을 전합니다. 2절에서 3절입니다.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라. 이방인의 입을 통하여 남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언약적 관점에 임한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까지도 주관하시는 하나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다시 자유를 얻게 됩니다. 4절입니다.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보라, 온 땅에 내 앞에 있나니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하니라. 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바벨론으로 갈 수도 있고 또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는 자유를 예레미야는 얻게 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6절에서 이렇게 선택합니다. 예레미야가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나아가서 그 땅에 남아있는 백성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사니라. 예레미야가 바벨론으로 가면 왕에게 선대를 받고 편안한 여생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유다를 멸망하실 것이기에 저항하지 말고 항복하여 평안을 얻으라고 선포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자신의 남은 사역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곳에 투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미스바는 성전이 세워지기 전까지 사무엘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자리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하고 무너진 하나님의 백성들의 믿음을 재건하는 일에 투신한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으로 자신의 사명이 끝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2의 사역으로 다시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새롭게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었던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란 자신이 전한 말씀을 통해 백성들과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자신이 전한 예언의 결과를 따라 남은 자들과 함께 고통을 함께하며 새 예루살렘 회복을 위해 힘쓴 것입니다. 사람의 진가는 어려울 때 드러납니다. 눈에 보이는 나라는 사라졌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사라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들은 멈추고 퇴보됐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결과에 함께하며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무너지고 폐허가 된 이 땅에 새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41장은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킨 후 남아있는 이들 가운데 일어난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폐허가 된 유다의 바벨론 왕이 그다랴를 유다의 총독으로 임했습니다. 그다랴는 요시야 왕의 서기관 사반의 손자입니다. 사반은 hil기야가 발견한 율법책을 요시야 왕에게 낭독한 서기관입니다. 또한 그다랴의 아버지 아히감은 예레미야 26장 24절에서 여호야김 왕 때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핍박하고 죽이려 할 때 그를 지켜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다랴는 미스바엘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으고 바벨론으로 가지 않은 예레미야와 함께 미스바에서 영적 부흥을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유다 백성 중에 그다랴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41장 1절에서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이스마엘은 왕의 종친의 손자이며 왕의 장관이었습니다. 왕의 종친의 손자라면 다윗 왕과의 혈통을 이어받은 사람입니다. 또한 시드기야 왕 시절에 장관직을 수행했던 고위직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마엘은 그다랴를 중심으로 점령궁의 본보가 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반란을 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다랴를 미스바에서 살해한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일을 계획한 것은 암몬 족속의 사주를 받아서 점령군 바벨론을 저항하기 위한 목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둔군을 몰아내고 다시 유다의 왕이 되고자 했던 이유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반란을 일으키고 성전 순례객을 무참히 학살하여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미스바에 남아있는 백성들을 인질로 잡고 암몬으로 도주합니다. 이 사태로 요하난도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도주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다랴는 요하난이 알려준 이스마엘의 살해 위협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하게 알 수는 없지만 유다의 남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다랴는
그 사람들의 경고를 무시함으로 결국 걸림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의 무모한 행동은 역사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주권을 무시하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불의와 죄악의 도시를 흩으시고 그 땅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실 계획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그들의 통치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나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하고 여론은 분열되고 선거의 후폭풍으로 세상은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움이 짙게 깔려 있는 것만 같지만 어두움이 깊을수록 빛은 더 강렬하게 빛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실 시간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둠과 혼란만 보지 말고 어둠을 뚫고 임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 있는 이 자리에서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며 신랑 되시는 주님이 오셨을 때 기뻐하며 주님을 맞으러 달려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 예레미야처럼 무너진 예루살렘과 고통받는 백성들 속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로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새 예루살렘을 기다리며 맡겨진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언약의 성취로 폐허가 된 땅을 보며 슬퍼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그날을 기대하며 고통받는 백성들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도 죄로 물든 이 땅을 불쌍히 여기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음을 기억합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이 역사 속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죄악과 불의로 어두워진 땅에 주님의 날이 올 것임을 깨어 기다리게 하시고 그래서 등잔과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 되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준비된 자로서 기쁨으로 달려나가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이루실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 헤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뵈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내게 맡겨 벗을 날도 멀잔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